한국교회가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한 잼버리 세계 청소년을 위해 숙식과 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이스라엘 포럼이 제9회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의 영적 알리야 작전을 주제로 열린 포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육자 선교회가 기독교사들의 영적 충전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제89차 전국 여름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실제적 필요에 대해 논의하고 학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매년 8월이면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여름 수련회로 분주합니다. 행사 준비만으로 빠듯한 시기지만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한 잼버리 세계 청소년을 위해 숙식과 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인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에서 전원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잼버리 참가 청소년은 지난 8일 오전부터 대체 숙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새에덴 교회도 숙식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 기간으로 분주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잼버리 청소년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잼버리 대원 480명은 오는 13일까지 남은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이제 샤워실도 원래 샤워실이 없는데 샤워 부스까지 설치해 주시면서 의식주를 다 제공해 주셔서 정말 잼버리와는 다르게 편하게 지내고 저희를 흔쾌히 승낙해 주신 목사님이랑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더 감사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는 잼버리 청년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며 지원 사격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조그만 사랑의 실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청소년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서 천국과 같은 아주 시원한 삶을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교회 내 화장실에서 샤워가 가능하도록 전체 시설을 교체했습니다. 또 교회 자체 운영 전문 의료팀인 메디컬 처치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등 의료를 지원했습니다. 또 청소년 대원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아이스크림을 무제한 제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과 영산 청소년 수련원을 숙식 장소로 제공한 데 이어 입소자 2,000명에게 생수와 컵라면 등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또 교회 청년 봉사자도 파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숙식 제공을 위해 연중 행사인 전국 여성기도 대성회 장소를 급히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주신 여성교회 감사드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됨과 단합됨을 온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것도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도 채플실 등 1,000여 명이 입소할 수 있는 교회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또 영국을 비롯한 각국 대원 4,000명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회 장소를 제공하고 스카우트 문화의 날 사랑의 교회가 함께 섬긴다는 제목의 한국 문화 특별 공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행사를 위해 안내자와 봉사자, 의료진 등 500여 명을 배치합니다. 교회 단체 차원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4일 한국교회 총연합은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와 협력해 잼버리에 참가하는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식수 5만 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새에덴 교회, 한소망교회와 온누리교회, 전주 더 온누리교회가 각각 생수 1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도 새만금 현장에 모기향과 해충 기피제, 음료 등 6천만 원 상당의 긴급 지원 물품을 보낸 바 있습니다. 기상 악화와 운영 문제로 뿔뿔이 흩어진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 새만금 야영장에서의 추억은 마무리했지만 한국교회의 지원과 배려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으로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네, 철수한 스카우트 참가자 1,600여 명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인혜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충청권 기독교대학이죠. 천안 백석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1,6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 지난 8일 입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천안 백석대에는 1,8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건물인데요. 새만금에서 철수한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2인 1실로 제공됐습니다. 네, 기숙사 시설은 어떤가요? 네, 백석대 기숙사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백석 생활관은 연 면적 4만 5천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2016년 준공됐습니다. 기본이 2인실인데요. 870개의 방이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1인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모든 방에는 소방 안전시설을 비롯해 비대 등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대학교 내 생활시설인 만큼 편의점과 식당을 비롯해 피트니스 센터와 탁구장, 컴퓨터실, 북카페, 독서실, 휴게 라운지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외국에서 온 잼버리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기숙사방을 배정받고 짐을 푼 참가자들은 여유롭게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참가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And I am a Christian myself, so I think it's really great that there's a full of school with the Christians, and that is a good place for God to love all of us. And I think it's really beautiful design, and I love the rooms. They're really pretty. The food is really good. I love it. The university was nice. The people here are very kind, and we are very grateful to be here. 대규모 인원인 만큼 언어도 다를 텐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네, 백석대에 입소한 잼버리 참가자들은 모두 1,6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300여 명은 스웨덴에서 왔고요. 나머지는 벨기에, 말라위, 세네갈, 카메룬 등 11개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입니다. 백석대는 GC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 중인 전 세계 학생들의 모임인데요. 이 학생들이 통역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또 교수들도 통역 지원에 나서 언어적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 안내나 친구 지원 등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재학생 30여 명이 직접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잼버리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외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총 4박 5일 동안 머물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있는 이곳 백석대학교의 경우는 한국을 알려 잼버리 참가자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생활시설에서의 휴식과 여가를 지원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천안 지역 병원 시설들과 협력해 건강진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병해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 캠퍼스 내부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기독 박물관과 백석보리 생명미술관 견학, 도자기 만들기, 항공 서비스 체험, 쿠키 만들기 등 모두 10여 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특별히 백석대는 문화 공연도 마련하는데요. 태권도 시범과 한류 공연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해외 청소년들이 모두 체험 가능할까요? 네,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선택적으로 체험과 관람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잼버리 주최 측과 지자체가 등에서 마련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보령 머드 축제를 다녀왔고요. 마지막 날 저녁에 열리는 서울 상암동에서의 K-팝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식성이 다른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들이 모인 만큼 식사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 끼니를 뷔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로 해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치킨과 맥주, 이 치맥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마지막 날 밤에는 1,600명의 참가자들에게 학교에서 특별히 한국의 치콜,
치킨과 콜라를 대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비록 이번 잼버리 대회가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청소년들과 언론 등을 통해 잼버리 소식을 접한 전 세계 외국인들에겐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측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온 이 학생들이 안전하고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안전하게 부모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숙소, 식사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고 끝까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네, 무더위에 태풍까지 참 안타까움의 연속이었는데요. 김인혜 기자의 소식을 듣고 나니 그래도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기독인회가 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고 주기철 목사의 손자인 주안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설교자로 초청됐습니다. 주승중 목사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국민들을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기독 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를 위해 국민의힘과 21대 국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기독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국 기독학생 리더 세미나는 예장통합총회 소속 중고교 기독학생의 활동 강화와 동기 유발을 위한 행사입니다. 행사에서는 전국 기독교 학생 리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으며 모범 기독학생에게 총회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럼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의 영적 알리아 작전을 주제로 제9회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스라엘 포럼 김진섭 대표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영적 회복과 알리아 작전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포럼 정호진 부이사장과 윤석근 소장을 비롯해 이창원, 정바울 선교사와 이스라엘 성서대학 신성윤 교수, 서울 김포 영광교회 박영민 목사가 유대인 전도의 이해, 알리아 사역 현황 보고 등을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2023 영 리더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가 안아주심을 주제로 제자가 된 리더의 부흥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춘천드림교회 길선희 목사를 비롯해 서울신대 이기룡, 소형근, 이대주, 김성원 교수 등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14일 발행할 광복 78주년 기념 우표 운물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선교사를 선정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스코필드 선교사는 1919년 3.1운동 첫날부터 사진을 찍고 기록해 해외에 알렸으며 제합리교회 방화 학살 사건 현장에도 찾아가 일제의 만행을 보고서로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상황을 알리며 일제를 비판했고 광복 이후 다시 한국을 찾아 한국인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코필드 선교사의 기념 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학원 복음화를 꿈꾸는 기독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 전략을 세우며 교육 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 여름 연찬회 현장,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제89차 전국 여름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약 3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갈릴리를 주제로 치러진 이번 연찬회는 대형교회 전승만 목사의 개회 설교로 문을 열었습니다. 피 강도맞는 자들이 누워있는 현장에 가시기 전에 피 철철 흘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현장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현장에 가시기
가시기 전에 마음을 단디 먹으셔야 됩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주제특강과 심령부흥회, 그리고 교총회장과의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 논의하고 기독교사로서 다시 한번 교육선교의 사명을 점검하고 결단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로서 교육 현장에서 학원 선교사로서의 그 위치를 재확인하고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재무장, 재충전, 이것이 이번 연찬회의 주 모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선교회는 같은 기간 동안 교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합 캠프도 진행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공동체 나눔과 강의, 다양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사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선한 그 영향력을 미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헌신한 뜻있는 교사들, 그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오늘은 소외된 요양병원의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주노인요양병원과 진주정신병원의 원목실장이신 이마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진주노인요양병원과 진주정신병원의 원목실장님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사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주에 있는 진주노인요양병원과 진주정신병원의 한우들의 복음을 전하는 원목실장 이마린 목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마지막 터미널 케이스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시대적으로 정신과 치료가 많이 필요한 한우들에게 상담을 통하여서 위로와 치료와 평안을 또는 예배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외된 요양병원의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값진 사역하고 계신데요. 가장 보람 있었던 사역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병동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가 안 들리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참 여러 가지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에 참 되는 것은 무당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을 때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희들이 안아주면서 세례를 끝까지 잘 문답하게 하고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병동에서 춤을 추면서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해방되었다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참 보람이 있었고요. 그 어르신이 그 병동에서 전도대장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108염주를 목에 손에 이렇게 두르고 오시는 어르신인데요. 아침마다 108염주에 의지해서 연불도 하시고 늘 108염주를 세어가기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항상 저희들이 아침마다 커피도 드리기도 하고 또 사랑의 문안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리도록 시간은 갖지만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108염주 다 내놓으면서 자기 가위로 잘라서 다 나는 이거 필요 없다. 이제 당신들이 믿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죽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한우들을 바라보면서 온몸은 퉁퉁 부어있고 호흡은 제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분들이 죽지 못하는 이유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분들은 복음을 미리 우리가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을 때 불러가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저희들은 회개의
그분들의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놓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보람 있는 일이었죠. 네, 매년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역이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본인 스스로가 노후 대책에 대한 준비들이 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모시면 효를 다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집에서 모시는 시대는 지났지 않느냐. 왜냐하면 양로원이나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쩌면 집에서 모시는 그 효를 다한다는 것이 방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이 가족들이 외출하고 나면 혼자 남겨졌을 때의 외로움과 또는 낙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참 많이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양원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곳, 또 전문적인 놀이가 있는 필요한 곳에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후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만났던 어르신들을 내일 만날 수 없는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병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병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노인병원과 정신과 병원에 1년에 200명 이상씩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일들이죠.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잠시 예배가 중단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외되고 외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CTS가 대한민국 말씀축제 제8회 CTS 부산국제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합니다. 2016년에 시작해 올해로 8회째로 진행되는 CTS 성경암송대회는 유아부에서 장년부 등 10개 부서에 총 40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부서별 온라인 예선을 통해 11월 4일 본선 무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는 참가자들이 성경 번역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10월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슬람 대책 경남도민운동은 제90회 이슬람 대책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에서 미랄교회 황건철 목사는 성경 인물들은 거룩한 담력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기에 세상과 구별됐다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무산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흔들린 시기를 겪으며 본질의 회복을 강조하는 책, 본질에 눈뜨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가 쓴 이 책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인 믿음, 사랑, 복음, 은혜, 소망에 눈을 뜨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속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을 강화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절망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시선을 한 곳에 모아 본질에 눈을 떠야 한다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일에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 일과 은혜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일의 존엄성과 돈, 성공, 악,
리더십 등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 가운데 개인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온전히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술 등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산하길 기대하신다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부르심을 이해할 때 직업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잘 알지만 사랑을 전혀 모르는 역설적인 현실의 위로를 건네는 책,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입니다. 저자는 기독교가 외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며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심오함을 전합니다. 먼저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전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또 사랑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며 사랑이 정서적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를 살리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약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2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가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규모인 약 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흉기난동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예고 장소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웹사이트 업체 01랩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묻지마 흉기난동과 관련해 테러가 발생한 장소와 예고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테러리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리스에는 예고 장소와 시간은 물론 작성자가 남긴 예고 게시물과 피의자 검거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전체 항체 양성률은 99.2%로 2차 조사 결과와 비슷했지만 자연감염 항체 양성률은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자연감염 항체 양성률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줄면서 29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1만 명가량 늘어난 약 2만 8,070만 명으로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집중호우와 맞물린 건설과 농림 분야에서 일용직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